기적을 창조한다. 여러분, 꿈은 기적을 창조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버트 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나는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모른다면 우린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면 사실은 시작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 내 인생의 맨 마지막은 어떨까? 여러분, 끝을 생각하라. 그럼 시작이 달라진다. 꿈을 꾸라. 그러면 시작이 달라질 것입니다. 언제나 둯대가 있는 삶, 꿈이 있는 삶, 생의 끝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들이 참 귀합니다. 꿈이 뭘까요? 꿈은 삶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꿈이 아닌 시시한 것이라도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런 꿈을 꾼다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해보라는 거예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전라남도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난 영석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꿈, 다윗에 관한 꿈, 이 꿈에 관한 설교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당 앞에 엎드려 눈물을 먹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전상소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정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피를 찍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붙이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전 중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가 없어요. 그냥 우체국에다 붙여버렸습니다. 자, 이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를 보고는 전해줄 곳이 없어서 버릴 수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농촌교회 이준묵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준묵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불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꿈들이 기도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불러다가 중학교를 보냈죠.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신학대학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스위스 바젤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갔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조직신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꿈은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꾼 꿈이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기만 하면 이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꿈만큼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최석교 안수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꿈에 관한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꿈만큼 인생은 위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하나님은 세속적인 꿈을 신령한 꿈으로 바꿔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 그러면 꿈이 어때요? 바뀌어요. 세속적인 꿈이 신령한 꿈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망이 비전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붙잡다, 물질적인 것을 빼앗다, 약탈자,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꿈이 여러분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그 꿈이 바꿔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꿈이 바뀐 거고, 여러분 꿈이 바뀐 것은 삶의 가치가 바뀐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인격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꿈을 바꿔주는 분이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의 꿈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꿈도 말도 안 되는 꿈입니다. 이게 욕망이죠. 자기 욕망. 자, 추수하는 형들의 나락단이 요셉의 나락단 보고 절하더라. 그리고 형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하더라. 이게 꿈이에요. 철없는 세속의 꿈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의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은 바꿔줘요. 거룩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애굽에 결국은 탈려가게 되지만 애굽에 먼저 가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엄청난 신령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이 아닌 것이라도 붙잡고 꿈이라고 우기고 살아가라. 꿈 없이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야.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거죠. 이 시대 꿈이 없으니까 흥청망청인 거예요. 젊은이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지 않아요.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삶이 절망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 때가요? 꿈꿀 때입니다. 따라하죠. 꿈꾸는 것이 자산입니다. 꿈꾸는 것이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떤 위기와 고통과 실패와 질병이 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꿈을 지금은 어때? 다시 꿀 때다.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꿀 때다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 그러면 이 에서는 오늘날 현대인을 가리킵니다. 자, 꿈을 지키지 못해요. 꿈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영적인 꿈을 잃어버리죠. 이 현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삶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그 고귀한 영적인 것을 포기하죠. 여러분, 이 꿈을 잃어버린 에서의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분노합니다. 원망하죠. 또 이 복수의 비수를 품고 바로 결국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천박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꿈은 기적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별명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 다음번에 별명이 뭘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어때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다 이게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의 별명이 또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형통한 자가 오는도다. 형통한 자. 꿈꾸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의 마지막은 형통한 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는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길로 다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죠.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품고 사랑하죠. 결국은 어때요? 이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꿈에는 이렇게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위대한 꿈은 사랑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은 사랑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꿈을 꾸거든요. 자녀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대신 누군가 꿈을 꾸어줘야 합니다. 제가 꿈을 꿉니다. 제가 꾸는 꿈은 여러분에게 또 흘러갈 수 있고 여러분이 꾸는 꿈은 또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꿈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펄펄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창세기 3장 37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 이 야곱도 이게 신령하지 못한 세상적인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이 어때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비슷한 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요셉과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때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인데 사실 어때요? 요셉이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또 별들이 절을 하더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베풀었던 축복의 언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전수된 이 언어, 축복, 꿈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요셉의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어때요? 점점점 커져가고 자라가고 구체화되고 이게 언어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기도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 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꿈이 점점점 커져갔고 말로 전수하고 축복 기도로 심화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자 그 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위대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피에이 전도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피에이 전도사가 자기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자기는 캄보디아에 가서 한국의 김장환 목사님 같은, 그래서 복음 방송을 캄보디아에다가 설립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바로 피에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에이 전도사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은 정말 캄보디아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죠. 결국은 복음 방송을 설립하고 말 것이다.
전 그렇게 꿈을 꾸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10년 후쯤 보시면 이 설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위대한 꿈이 있으면 평범한 인생도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위대한 꿈이 있으면 아주 평범한 인생도 비범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품기 전에 아주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요셉이. 자,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와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12명이죠, 아들이. 그 요셉은 12명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가족관계 복잡해. 형들과의 관계가 어려워. 시기 질투.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아치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요셉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1명의 그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형제와 요셉의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꿈이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이고 11명에는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 11형제에게는 꿈이 없었다. 꿈은 어때요? 평범한 사람을 아주 비범하게 만들죠.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과 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꿈은 평범한 사람을 도와서 비범함으로 몰고 가는 아주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이 꿈의 위대함은 뭘까요? 꿈이 있으면 결국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극복해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품습니다. 꿈을 꾸면 나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 설계도 이게 자아상이 셀프 이미지인데요. 이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창의력이 생겨나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새롭게 다듬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아 머뭇기레긴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책을 썼건 그 유명한 비전 메이커라고 하는 강헌구 교수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헌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명 중에 자신의 꿈과 사명을 글로 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700명 중에 단 3명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3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걸렁걸렁 그냥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걸 기도화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외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여러분의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제가 하죠. 화요일은 우리 고영주 목사님, 수요일은 박전사님, 목요일은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 금요일은 김주일 선교사님.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기도문을 보면서 많이들 응답을 받았구나. 많이들. 여러분 새까맣게 잊어먹었을 거예요. 기도 제목 무엇 썼는지. 근데 많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할 어반이라는 사람은 35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설문조사를 했어요. 35년간 따져보니까 거의 70만 명이 됐습니다. 이 학생 및 성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24시간 동안 불평불만을 전혀 하지 말아라.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평했냐 안 했냐 요걸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 어반 이 교수는
그 수치에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은 70만 명 중에 딱 4명이었대요. 딱 4명.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딱 4명이 되보길 바랍니다. 70만 명 가운데 4명이라는 거예요. 4명. 입에 전부 다 불평, 불만, 분노, 나쁜 얘기,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렇게 되면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어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평균의 보통 10번에서 12번의 불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언어는 유전되는 것이다. 언어는. 이 꿈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꿈은 사랑하는 자에게 흘러 점차적으로 흘러간다. 또 하나는 위대한 꿈이 있으면 평범한 인생도 비범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3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위대한 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요셉은 13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언제 멈출 것이냐 저울질을 해요. 13년. 자, 유일하게 시편 105편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 시편이죠.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련을 받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북미와 남미의 차이점들을 얘기합니다. 북미와 남미. 자, 여러분, 북미, 그럼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죠. 남미,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여러분 선진국입니다. 부강한 나라죠. 또 민주주의, 그리고 장애인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남미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이민자들이 맨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났죠. 보면, 자, 북미는 부자예요. 부강합니다. 남미는 좀 그래도 가난하고 약해요. 이 확실한 차이가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떠났던 곳이 바로 남미다. 근데 이 북미는 어떤 것일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바로 정착한 곳이, 찾아간 곳이 신앙의 영광,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흔적,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꿈이 배어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금을 얻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항구, 보스턴 항구. 이 보스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가 있습니다. 또 MIT 공과대학이 하버드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건너에 보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옆에 보면 버클리 음대가 따로 있습니다. 귀한 대학이 돼 있죠. 또 동부 지역에 여러분 보면 프리스톤 대학이라든지 좋은 대학들이 다 그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원래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버드, 원래 영국 개신교의 목사님인 거 여러분 잘 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무슨 차이일까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도 그런 차이죠. 요셉과 11 형제의 차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같은 꿈은 인간의 삶도 다 바꿔놓습니다. 국가도 바꾸고 대륙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꿈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열방의 구속의 꿈, 민족 복음화의 꿈, 또 군선교의 꿈, 이런 꿈들을 꾸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꿈만큼 위대합니다. 꿈이 없으면 퇴보고 죽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죠. 타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점검하십시오. 5월 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천시간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기도 제목을 써내면 이번에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문을 써내시고 여러분 꿈이 기도문화 되어지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오는도다. 형통한 자가 오는도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져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